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또한 실시간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예배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와 하늘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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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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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그 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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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믿음의 자녀들을 항상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와 동행하시고 삶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물질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또는 주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 드리게 하시오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셔서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 세상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말씀을 들으시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노력하고 힘쓰시는 의료진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저희 교회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국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계시는 곳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돌아와 기쁨의 만남이 되게 하고 기쁨의 소식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녀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많은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여러 장로님으로부터 어린 심령이 이르기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 경제적 문제, 신앙의 문제 모두 해결하고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속히 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군행한 청년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결혼 앞둔 청년들 모두가 좋은 소식으로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재개발 문제도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교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박원정 목사님 라이베리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사역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셔서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목사님 사역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준비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다니셔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나의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되시니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큰 도움이시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실시간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과 빛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 3달 동안 함께 했었던, 또 3달 동안 함께 교육받고 진행했었던 퍼스펙티브스 훈련,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퍼스펙티브스 훈련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선교적 말씀, 퍼스펙티브스 훈련의 이 총정리 및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변화가 있으셨길 원합니다. 선교적 성경 읽기를 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개인이 은혜 받고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66권 전체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혼자 복받은 존재를 뛰어넘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온 세상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 관점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역사라고 하면 연도와 날짜를 막 달달 외워서 암기해야 되는 암기 과목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보며 사관이 중요함을,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관이 중요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모든 민족이 구원 얻도록 어떤 방법으로 일하며 나아가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혹은 민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카메론 타운샌드, 도널드 맥가브란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 크신 역사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적 관점에서는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했고요. 또 선교는 타 문화권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문화를 벗어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포기와 동일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기란 어떤 포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지위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나의 나된 것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 나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며 그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옆에 와 있는 그들, 외국인 이민자들, 노동자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치유, 영적 회복을 위해 총체적인 선교로 전략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목적,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가르침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춰야 할 내적 부분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아니면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이나 가정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직설법 현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미 존재론적으로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의 빛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료, 방부제, 치료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는 바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 또 음식의 부패를 막는 용도로 쓰이는 것일 것입니다. 당시 소금은 지금처럼 바닷물을 가두고 바닷물을 증발시켜 그 소금 결정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사해 남서부 지역에 있는 소금 늪지에서 채취를 하였는데요. 불순물이 많은 암염을 사용하다 보니 잘못 이 관리가 되면 염분이 모두 빠져나가 버린, 그저 그냥 불순물만 남아버린 소금을 사용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염분이 사라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조미료로도 방부제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염분을 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소금은 오늘 말씀처럼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이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그런 방부제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맛을 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불순물로 인해 찝찝한 마음을 가진 채 사용해야 하는 소금처럼, 또한 부패를 막아내긴 하지만 불순물로 인해 곳곳이 곰팡이가 퍼지게 만드는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세상의 것들을 섞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고 조롱받는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순결한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을 복음으로 만내고 죄악의 부패를 막는 순도 높은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미각적인 이미지로 소금을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시각적인 이미지인 빛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사람들의 음식을, 식생활을 달라지게 하듯이 이 빛은 사람들의 주변 환경을 달라지게 합니다. 등불을 켜서 곧 빛을 감출 수 있는 진흙 항아리에 두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밝히는 이유는 어두운 곳을 밝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밝혀 일을 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따스한 불빛이 퍼져나가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 받침대를 두고 그 위에 등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항상 군대 시절 야간 훈련하던 생활이 떠오릅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3박 4일 훈련을 하게 되면 산에서 먹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 대항군을 기다리게 됩니다. 빛도 없는 캄캄한 저녁,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면 후레쉬 불빛이 없이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산책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풀숲을 헤치며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기에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막 굴러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으니 바로 후레쉬를 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우리는 조심한다 하며 정말 후레쉬를 가리고 가려 조그마한 불빛만 나오게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산 밑에 있는 적군들은 내가 킨 조그마한 불빛도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주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감추일 수 없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대가 빛을 비춰 배들의 길을 인도하듯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세상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감추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그 빛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빛을 비출 수 없는 전등이 폐기물로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하는 우리의 소명을 거부하는 자들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실제인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이란 필수적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본질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나 빛을 잃은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빛을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무증상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밝은 빛으로 살아갑시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는 밝은 빛으로 살아 아직도 어두움에 방황하는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소금이 녹아 주변에 맛을 내듯이 또한 빛이 빛을 발하여 자신의 주변을 환하게 밝히듯이 소금과 빛의 삶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분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며 이끌어가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도가 아닌 나침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도 혹은 내비게이션은 표준화된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이 고등학교를 가고 이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이 선생님에게 배워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된 삶을 좋은 회사에 또한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고 그 좋은 회사와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너의 삶을 바라볼 때 와,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성공된 삶을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공의 길을 따라갔어 라고 말하는 그 표준화된 성공의 길을 살도록 지도는,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하지만 나침반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죠. 구체적인 길은 제시하진 않지만 옳은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나침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을 만날 수도, 가시밭길을, 돌짝밭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길을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기에 나침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인도합니다. 지도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길이 변합니다. 더 빠른 길, 더 좋은 길,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나침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만을 알려줄 뿐입니다. 지도의 삶은 예수님을 마스코트쯤으로 여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분쯤으로 여기는 삶. 지도의 삶은 우리의 삶을 그쯤으로밖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침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다음 4가지의 실천을 꼭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4가지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가는 실천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며 나가는 실천을 꼭 해야 합니다. 저는 모두가 다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며 나가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20살의 어떤 자매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헌신하며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났던 그 자매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신 한 선생님은 휴직하시고 온 가족이 라이베리아에 2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오셔서 라이베리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선교하며 나아갔던 우리 선생님 가족도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해 사용했다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내가 세웠던 계획이, 또 청년이라면 내가 대학 입학의 길과 또한 졸업의 그 시간이 1, 2년 뒤로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큰 여파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1, 2년 선교 헌신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교적 비전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2년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예전 한강교회에서 떠났던 위구르 단기 선교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만났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구르 땅을 사랑하시어
그 땅에 준비시켜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가는 실천을 계속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영하는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 중에는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도 있으며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외국인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왔던 외국인이 우리 교회에 출석했었고요. 또 르완다, 가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베트남 등에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들을 환영하는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중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을 모두 추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 살고 있는 그 20대 피 끓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지금 교환학생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일하는 일터는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면,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면 그들을 환영하는 실천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 이 글로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세계가 되는 글로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안성, 또 화성에 있는 발안에 있는 만세시장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성 발안에 있는 이 만세시장을 가보면 이곳이 한국인지 아니면 이곳이 외국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풍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환경, 반경 곳곳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아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그들을 바다 건너 이 대한민국에 보내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기도하며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그들을 위하여 환영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내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나아가는 실천입니다. 보내는 실천이란 기도와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후원은 비정기적인 일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선교사님들을 돕는,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료인들은 화상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한 비즈니스 전문가들도 원격으로 그들의 문제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아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적정 교육을 제공하거나 쉼을 주기 위해 안식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평신도는 웨인박스라고 하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재능 기부로 모은 영상을 그 조그만한 장비 하나에 다 담아 디지털화하여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그 기술을 선교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어도 이 장비 하나만 있으면 여러 대의 모니터를 연결하여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보내는 실천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더욱 힘써 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지식이나 다른 어떤 기술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보내는 실천에 있어서 기도를 더욱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내는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 선교 후원자 중에는 직전 사역지에서 가르쳤던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2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었던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하며 각각 한 달에 10,000원씩 선교 후원비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용돈이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말해서 아빠, 엄마, 내가 받는 이 용돈에서 박원정 목사님이 이제 선교 나가신다고 준비하며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데 10,000원씩 우리 용돈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이 10,000원은 박원정 목사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달에 자신이 받는 용돈에서 선교비를 제하고 부모님을 통해 아이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아이들의 정성과 마음을 알기에 헛된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선교사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내는 실천도 중요한 선교의 실천 중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내는 실천에도 앞장서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게 하는 실천입니다. 동원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구원 얻는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나가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며 환영하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영하는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보내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그들에게 알리며 이 선교사님과 그 보내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 맺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가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든 환영하고 보내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든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언젠가 꼭 한 번은 이 동원하는 사람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동원하는 실천도 선교적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 사역인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이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T. 피어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로 회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회심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로 다시금 회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4가지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딱 한 가지만 실천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2가지 이상, 아니 전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으시길 원합니다. 미국 복음주의 구호 중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선교를 위하여 3가지 구호를 외치며 나아가는데요. 기도해라, 헌금해라, 아니면 가라라는 구호였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복음주의 구호가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것만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선교지로 나가는 것, 이 3가지 중에 기도하는 것만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실제적인 삶의 모습도 균형 있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환영하는, 보내는, 또 동원하는 실천 모두를 균형 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왜 그토록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까? 전쟁이 터지고 머리가 새하얘져도 평소에 몸에 익숙하도록 훈련해왔던, 몸에 배어있는 동작이 나오게끔 죽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적 결심이 매우 훌륭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마음이 점점 무뎌지면 선교적 실천은 우리의 삶에서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삶은 이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는 삶이기에 이 시대의 흐름을 반하여 살려면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랄프 윈터 박사가 말하는 전시 생활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쟁을 겪으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필요한 필수품 외에는 모두를 다 버려두고 피난길에 오르셨던 정말 절망과 어려웠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았더라도 군대 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그동안 써왔던 물건들 중에서도 불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려두고 딱 필요하고 정해진 물건만 군장 안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꾸려진 군장의 무게는 약 20kg 남짓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지켜가기 위해서 딱 필요한 물건은 20kg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에, 아니 전쟁은 고사하고 훈련이 한창 진행되는 두세 달간은 전시 상황이 언제 발동될지 모르기에 항상 간소화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내 물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여 정말 2, 3분 안에 군장을 싹 꾸리게 되는 초능력이 생기는 경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 결코 사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분의 물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딱 알맞은 물품, 준비된 몸과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여분의 것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요 전쟁 준비를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확장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준비하고 생활한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넘쳐나는 악과 말씀을 벗어난 부조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전시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영적 전쟁 중인 것을 인지하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에 현혹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전시 생활 양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도 높은 소금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밝은 빛을 뿜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진정한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소금이 빛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변을 위한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 우리도 나아가고 보내고 환영하고 동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 정말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대 가운데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듯이 하나님, 우리도 또한 이 세상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맛을 내며 또한 밝은 빛을 비춰 이 세상 이루어져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실천을 하길 원합니다. 보내는 실천을 하길 원합니다. 환영하는 실천을 하길 원합니다. 동원하는 실천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앞당기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내며 또한 이 세상 이뤄진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자들을 환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동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뻐 받아주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또한 하나님 인도받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주
때이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와 역사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2주간 동안 이제 최대 20%까지 접종 완료자로 있을 때 최대 20%까지 인원이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좌석을 봤을 때는 약 최대 7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제 세상도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며 좀 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접종 완료 다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접종 완료자라면 또 함께 나오셔서 이제는 또 우리의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알림 광고입니다. 코로나19 예방법을 준수하여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학습 세례 신청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교육 및 문답 과정을 이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안내대에 두었습니다. 전도용 마스크가 준비되었습니다. 전도용으로 필요한 성도님들께서는 교육자에게 말씀하신 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과 군 청년을 위해 나눠드린 기도카드를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수능 시험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 안내 참조해 주시고 담임 목사 공정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22일 금요일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나오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오늘 로체스터 한인 장로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시차 생각하면 오늘 저녁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쯤, 이제 미국에서는 오늘 저녁이면 주일 오전 될 것 같은데요. 위에서 함께 또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소금으로 빛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